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1장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애가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보리심을 기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애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인간 외의 다른 중생은 인간의 잠재력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도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롭고 운이 좋다는 것은 불교 수행을 할 자유를 얻고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곤충이나 다른 짐승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런 자유와 행운을 갖고 있지 않다. 불교 수행이 행해지는 곳에 태어났고 자비심과 남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을 자유롭고 운이 좋은 사람들로 간주한다. 이 세계에는 지금 60억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거나 동료 인간들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세상에 있는 다른 중생들의 수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수는 아주 작다. 인간 중에서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작고 그들 중에서도 진정한 자비심과 남에 대한 사랑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의 수는 더 작을 것이다. 그런 인간의 생애를 만날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과 조건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지한 수행을 하거나 새로운 품성을 기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이나 지성과 상관없이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불교 수행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노쇠에 져도 여전히 인간의 지성을 갖고 있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은 특히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명상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을 보며 고무되어야 한다. 그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크게 이롭게 했다. 우리는 그들의 예를 따라야 한다.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애처럼 소중한 기회를 얻고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이로운 일을 할 수 없다면 다음 생에 그런 인간의 생애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티베트 격언에는 도덕적인 수행을 하는 것은 지친 당나귀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것만큼 힘들지만 해로운 악행을 하기는 둥근 도우를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만큼 쉽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악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행동에 빠져들기 쉽다. 자신을 비구계를 받은 승려라고 생각하든 위대한 밀교 수행자라고 생각하든 단순히 불교 수행자라고 생각하든 간에 수행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좋지 않거나 중간에 관상과 명상을 하는 실제 수행이 좋지 않거나 마지막에 수행을 끝마치는 부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수행을 번뇌가 방해하기 때문에 수행이 약하고 불안해지기 쉽다. 어둡고 구름 낀 밤에 한 줄기 번개가 비치면 한순간 우리 주변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실로 희귀하고 짧은 시간이다. 수행할 때 처음의 마음가짐과 실제의 수행과 회양하는 끝 마무리가 약한 것을 보면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약한 반면에 우리의 악행은 강하고 끈질기다. 따라서 긍정적인 품성을 새로 기르려면 각별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리심만이 강한 악행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보리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과거의 부처님들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보리심을 길렀다. 그들은 무한한 기간 동안 공덕을 쌓은 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보리심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모든 중생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인 보리심은 모든 긍정적인 도덕적 품성을 성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을 돕고 싶어하는 보리심만이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빨리 얻게 한다. 수행을 시작할 때 마음의 새로운 품성을 기르는 일에 관심을 쏟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에 관심을 쏟든 간에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잘 해야 그런 수행도 잘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매우 소중하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과 남들이 행복해진다. 그런 마음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가져올 씨앗을 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한다. 윤회에 매인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일지라도 보리심을 일으킨 순간부터 보살이라고 불린다.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보리심은 쇳덩이를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연금 약액과 같다. 마음속에 보리심을 기르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도덕적 품성은 바나나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죽지만 보리심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와 같아서 끝없이 열리는 과일을 거둘 수 있게 한다. 보리심에 의지하면 머지않아 해탈하여 고통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보리심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마음속에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무수한 중생들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의 본성도 명료한 빛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발적인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장애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장애들은 시작도 알 수 없는 태초부터 거기에 있어 왔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적인 품성인 부처님의 품성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도 태초부터 있어 왔다. 일상적인 우리 마음은 번뇌와 무지에게 방해받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방해물을 없애는 즉시 우리 마음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수 있게 된다. 행복을 얻고 고통을 없애는 것은 모든 중생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고 고통을 없앨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하지만 개인적 행복이나 고통은 단 한 사람의 개인에 관련된 것이지만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행복은 무수한 중생들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우리가 모든 중생들을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재물을 나눠줘서 성취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인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유일한 방법은 열반의 상태로 인도하는 올바른 수행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열반으로 인도하는 수행 단계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한다. 열반으로 인도하는 수행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 없다면 우리가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열망을 일으켜야 한다. 훌륭한 보리심은 보석 같은 마음, 가장 소중한 마음이라고 불린다. 단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게 된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윤회하는 동안에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화목한 환경 속에서 사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는 모든 행동을 보리심을 가지고 실천해야만 공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보살의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나면 우주 공간처럼 무한한 공덕이 쌓일 것이다. 다른 중생을 돕고 싶어하는 소망 하나를 갖는 것이 부처님에게 온갖 공양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수한 중생들을 실제로 도우려고 노력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면 왜 우리는 중생 스스로가 행복을 얻고 고통을 없애지 못하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중생들은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무지와 혼돈 때문에 끊임없이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 보리심은 평화와 행복을 빼앗긴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보리심보다 훌륭한 미덕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한다. 하물며 누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보살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배고픈 사람에게 허기를 달래줄 만한 한 끼 음식을 반나절 동안 주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면 무수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평화로운 경지로 이끌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무한한 기간 동안 일하는 보살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우리가 무수한 중생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큰 공덕을 자동적으로 쌓게 된다.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나면 우리 자신의 소망은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길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한다.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소망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수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수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둘수록 사회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은 더 커진다. 반대로 우리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고 약한 사람들을 평생 동안 들볶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욕구는 물론 우리 자신의 소망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볶이고 억압될수록 불행도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모든 사람의 이익도 더 커질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들은 이익을 누리는 만큼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의무는 모든 중생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화하여 미래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부터는 다른 중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따라야 할 과정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과거에 쌓은 선업의 잠재력 때문에 해탈을 빨리 얻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깨달음이나 열반에 그렇게 기적처럼 빨리 도달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가 씨앗이나 묘목을 심을 때 과일이나 꽃이 즉시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씨앗을 심었던 일이 기억난다. 씨앗이 자랄 시간을 주지도 않고 나는 얘가 무엇을 하느라고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 흙을 파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실망만 할 뿐이다.
사람들이 3년 3개월, 즉 천일 안에 깨달음을 얻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공산당의 선전만큼이나 억지소리라고 나는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로 안거 수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3년 3개월 후에 우리는 그 전과 똑같은 보통 사람인 채로 돌아온다. 변한 게 있다면 머리카락이 조금 자란 것 뿐일 게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한한 시간에 걸쳐 수행을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열망하는 것이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다. 그런 보리심을 기르려면 악행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보리심을 기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느끼게 되고 보리심의 가치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인정하기 시작하면 불교의식에 참여해서 열망하는 보리심을 간직하겠다고 서약한 후에 실제로 보살의 삶을 추구하면서 보리심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